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명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빛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박해를 받고 또 비난받고 또 악마, 이 사탄의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것들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행실로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말로 인하여서 빛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좋은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또 우리 국가에 이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희망을 주는 이유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더 세심하게 우리가 이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어둠을 만드셨을까요? 어둠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둠을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어둠을 만드셨는데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을 만드셨는데 어둠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 출애굽기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 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둠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둠이 하나님의 형태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지혜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랬습니다. 이만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둠을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둠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둠이 이 악한 사람, 악한 행위한 사람들을 당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또 이 어둠은 사람들의 형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은 흑암이 형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 악한 사람을 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다 던진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 우리가 어둠과 빛,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이 빛 가운데에서 빛 쪽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악한 사람은 어둠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꼭 어둠 쪽으로 갑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에 질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계획, 마음, 심사, 양심 먹는 것들을 항상 깊은 곳에 흑암에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을 드러낼까봐 어둠으로 자꾸 숨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를 하나님이 직접 자기 계시 다시 지금 이 공부를 다시 제가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기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계획. 나를 좀 나타내보고 싶어. 내가 멋진데 이만큼 잘났는데 나 좀 한번 알아보고 나타내보고 싶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 같은 모습을 한번 내가 만들어보고 싶어 한 거예요. 저도 총각때요. 저도 장가를 가서 나 같은 놈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 같은 놈하고 손잡고 목욕탕 가고 축구하고 그렇게 싶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결혼을 했어요. 이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나를 드러내보자 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태양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그 위에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만물 위에 으뜸되게 하신 모든 만물 위에 으뜸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태양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가슴을 찢어서 내보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였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주변 나무, 태양 이런 건 뭐예요? 흙 이런 건 다 주변 부대 시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가슴을 찢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인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열한 것 이것은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 뭐냐 하면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인 무리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가지고 교회도 되지만 나 두세 사람이 내 모인 게 나도 함께 한다는 것처럼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인 게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하는 게 릴레이션십 관계하기를 원하셨어요. 관계.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자식, 아버지, 자식, 아버지, 어머니, 남편, 어머니, 아들, 어머니, 손자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걸 원하신 거예요. 이걸 원한 거예요. 이건 릴레이션십이에요. 개인입니다. 개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릴레이션십 하신 거예요. 릴레이션십. 그래서 독청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큰 게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로 표본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릴레이션십 만난 각자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66권을 읽고 또 읽어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구한다. 이것은 말이에요. 저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메시지, 성경을 또 열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수건에 들어있는 감추인 그 율법적인 성경 66권의 율법적인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 율법적인 책을 수건을 벗겨서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라고 선전한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을 빛이신데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빛을 받아서 모양으로 빚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이사야 45장 7절에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형 있죠, 금형. 이 가다가 있어요, 가다 틀이 있어요. 틀 속에다 흙을 딱 집어넣고 탁 찌르면 그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도자기 이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양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찍혀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우리의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도자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들의 중에서 맞아들이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의 자녀, 이것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빛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 빛을 어둠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우리의 못난 부분, 우리의 다 되지 못한 만삭되지 못한 모습 또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그것을 드러내기 싫을까 봐서, 쪽팔릴까 봐서, 나는 야간 고등학교 나왔는데 쪽팔려가지고, 나는 시골 출신인데, 나는 어디 지방 출신인데 여기서 게임도 못하지 하면서 쪽팔리고 이런 빛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기가 감추고 싶은 모습 때문에 어둠을 더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빛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자기의 의지, 생각, 또 이 아집, 고집들을 다 포기하게 돼요. 나 쪽팔립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쳐줘요. 당신 멋있다. 당신 그 있는 모습을 솔직히 얘기했으니 얼마나 멋있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리고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정말 초대교회가 아니고 그 1800년대 1900년대에 성령운동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요한 웨슬러, 이런 사람들한테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막 울면서 나왔어요. 돈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성경에 찬송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장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빛 가운데 나와서 이 사람들이 빛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도 이만큼 하면서 이런데도 나 모습 살잖아요 하면서 텔레비에서도 참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울면서 그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어두웠던 그 과거를 다시 드러내 보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보고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 속에 계속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함정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빠질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 1세기 때에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벌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빛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하게 하려면 어둠을 멀리해야 돼요. 어둠에 있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갖고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에게 양심을 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둠의 이런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기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굶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처를 받아요. 부부관계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제자의 관계 또는 친구들 관계에 우연히 말한 들 한마디로 많이 와서 가슴에 비수같이 상처가 받아요. 다른 사람은 그게 상처인지 모르면서도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처받아요. 그거로 인하여 그 상처 웅이가 된 상태에 괜히 들으면 우리 속에서 그것이 굶어서 풀어져서 아주 그거로 쓴 뿌리가 돼서 거기에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요, 내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으로는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선한 행실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고 우리 자신의 눈을 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이 어둠에서
탈피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원죄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나왔던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숨겨진 죄, 이런 것은 우리 삶, 죄를 숨기면 계속 숨길수록 우리의 빛은 축소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히 마하며 의로운 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우리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그 빛에 노출될 때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나는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폭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비밀한 죄 또는 고의적인 또 허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를 칠 줄 아는 백성을 복이 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춰되 다니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면요, 우리가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은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어두워 우두른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습성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별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근육을 펴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모 기도원에서 장기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금식 기도 후에 지금 제 아내를 결혼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식 기도야말로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하시면 풀린다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후하게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있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가 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게 말씀이 뭐냐면 7년 동안에는요
7년 되기 전까지 뭐 한 해 다 하다가 농사 짓다가요, 농사를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구웠습니다. 그게 빚이 됐습니다. 빚이 비드러나고 하니까 이제는 돛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이나 내가 몸으로 팔아서 내가 당신의 몸종이 될 테니까 빚을 창감해 주세요 하면서 남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7년에 성경에는 7년 만에 네가 그렇게 궁핍한 형제를 네가 네 종 삼으면 되냐? 7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네 종 다 풀어줘라 하면서 인색하지 말고 후하게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을 나눠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여호와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이웃에요, 굶어 죽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전기세 못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뵙겠다면요, 그 죄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관대해야 돼요, 후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용서하고 이렇게 후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후덕하지는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 사모는요 참 후덕해요. 근데 저는요, 그것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게 체질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실로 또 사랑을 표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저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기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정말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모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 감소되지 않도록 내 빛이 감소를 서로 훈계하며, 그리고 이 10가지를 우리가 행하면 빛을 계속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처해 있는 신자들,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제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기시켜야 된대요. 죄를,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예수 그때의 빛으로 세상에 활기 넘친 대로 빛이 등연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 빛난 얼굴을 보면,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멋있어요, 당신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하면서 서로 좁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둠을 사모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이 죄가요, 그 죄를 짓고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요, 그냥 그 몸에 계속 있을 때요, 누룩이 온 동이를 퍼져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계속 교회 안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쏙닥쏙닥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요, 쏙닥쏙닥 하다가요, 두 사람 끌고 회져요. 그리고 이게 죄가요, 이게 누룩이 되면, 이게 누룩이요, 옛날 누룩이 되면요,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요, 교회에요, 흙에요, 이게 딱 교회 누룩이 팍 퍼지면요, 교회가 막 혼비백산하는 거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 누룩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요, 이 교회와 이 세상과의 차이는요 별로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그 죄악된 모습, 이런 모습을요 보고 교회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위선적인 것으로 보기에 비춰지고 그런 것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그 누룩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보고서 위선하다라고 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이웃을 망하게 해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